할렐루야! 여름 수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레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이 되면 저는 이런 청포도 시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이 여름 이야기가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저리 열려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주제2강 말씀의 제목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입니다. 요절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파스칼은 그의 저서 황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데카르트를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모든 철학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것이 곧 신앙이다. 모든 이성은 왜지?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왜 믿음이 필요한가? 잠언 말씀과 같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전쟁의 잔인함을 알지만 지금도 전쟁은 지속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지만 우리 시대 역시 양자 컴퓨터, 로봇, AI라는 이 정신없이 발전되는 과학과 또 인본주의에 빠져 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오늘 저는 다시 오지 않을 2023년 7월 21일 이 귀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서 BC 2000년을 더 거슬러 아득히 느껴지는 그 먼 옛 일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육강식의 힘이 지배하는 정말 그런 야만적인 그런 시대에 고대 근동 남유다라는 작은 나라 우시아라는 왕이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력한 왕이 죽게 되죠. 유다의 미래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대를 꿰뚫고 남유다를 말씀으로 인도하고자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감당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세상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사명인으로서의 외침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고 또 그 사명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죄악된 유다. 우시아 왕은 유대의 10번째 왕으로 16세의 왕이 되어 무려 52년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참 긴 시간입니다. 강산이 5번 이상 변한 그런 시간 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이렇게 초기에 선지자 스가랴를 멘토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유다를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야 국가 경제가 부유해집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춥니다. 그 강성함이 남쪽으로는 애굽 변방, 동쪽으로는 암몬의 조공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우시야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이 더해집니다. 가득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던 성전 일을 자신이 직접 들어가 분양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이 생겼고 그는 성소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으며 죽어서도 왕실 묘역 곁에 묻히는 비천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시야 왕처럼 남유다 사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 가운데 점점 그들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 공의와 순종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죄악되고 부패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정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말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공평과 의를 버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도적과 짝하였습니다. 뇌물을 좋아하여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이 없는 고아와 과부는 억울한 사정을 아예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침부터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술에 취했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이들을 죄로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강력했던 왕을 잃은 유다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할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권력자 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국가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이 육의 소욕으로 가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때를 아는 참다운 영적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2장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다 같이 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하나마나한 시국 토론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나폴레옹이 독일을 강압적으로 점령했을 때 이에 분노한 철학자 피이테가 독일 국민의 고향이라고 한 것처럼 가열찬 민족주의로 이스라엘의 각성을 촉구했습니까? 이사야는 이 어두운 시대의 총체적 문제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에벤에셀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왕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존의 강대국인 남쪽의 애굽, 거기에 대해 북쪽에서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근동의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하면서 남유다의 국제정세 흐름 또한 심상치 않게 돼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며 남유다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는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이사야는 지상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경영하시는 아도나의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말합니다. 옷자락은 곧 왕이 입는 화려하고 장엄한 의복을 말합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화려한 대관식, 그 여왕의 긴 옷자락을 들고 가는 시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왕의 옷자락의 크기는 곧 군주의 웅장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교회 창시자 장 칼뱅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세계라는 거대하고 웅장한 극장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스스로 눈을 감고 있다. 세상 어느 것도, 세상의 어떤 작은 것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그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인간 세계가 아니라 이를 초월하는 장엄한 통치자, 왕 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현재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바이든, 푸틴, 시진핑 이런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 나아가 민족의 운명이 결코 지상의 권력자들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저 높은 곳에 좌정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 받고자 하는 모든 믿는 자의 왕이요 역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둘째,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두 번째로 본 것은 바로 스랍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스랍은 불타는 자, 고귀한 자라는 뜻으로 여호와를 곁에서 모시는 세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로서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날개짓 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랍이 눈을 가린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황위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하나님의 완전한 길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스랍들은 날개로 발을 가립니다. 이것은 스랍이라는 천사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개짓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스랍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 양편으로 나누어 서로 화답하며 외칩니다. 천국에서 스랍들이 완벽한 화음으로 웅장하고 장엄하게 부르는 그 합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피조물과 구별되는 신적 본질로서 분리되어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강조법은 대개 2번 반복하는 것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랍들은 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이것은 최상의 강조이며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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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함에 있어서만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진 스락도 그런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강조로 완전한 거룩함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만 이 거룩함이 30번이나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는 637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좋아하죠.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 거룩함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근본 문제는 바로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속성을 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리되고 구별됨에 그 무엇이 없을 때 거룩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 이렇게 구별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분깃이 있습니까?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정결함을 입고 세상과 구별됨으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영광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뜻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로 구체화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구원 역사는 곧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으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스랍들이 웅장하고 장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찬양했을 때 이사야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베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별하였습니다. 전자는 간접적이고 이론적인 것이라면 후자는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이사야는 스랍의 웅장한 찬양을 통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성이 아닌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만군의 왕으로서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며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성과 과학이라는 강력한 도구의 힘을 믿고 이를 맹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맹신을 벗어나 수양이를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섭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4절을 보십시오. 구약의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시내산이 진동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거룩과 영광을 찬미하는 스랍들의 웅장한 노랫소리에 이사야가 서 있는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지배 연기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기는 곧 스랍들의 찬양의 결과로 나타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웅장한 스랍들의 찬양 소리는 문지방뿐 아니라 이사야의 심령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처음 성전에 들어갈 때는 나름 깨어있는 선지자로서 또 죄악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역 없는 역 다 해가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누구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이 스랍들의 장엄한 찬양을 통해 발견한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패하고 추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 나에게 화로가, 나는 이제 끝장났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신 거룩, 영광 앞에서 그 자신의 죄인됨과 그 백성의 죄악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악을 삼키는 불과 같아서 부패한 인간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본 자는 그 누구라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여호와를 목도한 이사야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심판받아 죽을 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 가운데 특히 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는 정결한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스랍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이 입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부정한 입술이 곧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깊은 연대의식을 느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과 동족의 죄로 절망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앞에 압도되어 그와 백성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스랍을 시켜 제단에 핀 숯으로 그의 죄악이 제하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랍의 말을 통해 이사야에게 사죄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는 장차 올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통해 그 모든 죄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이사야 49장 2절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의 종 진정한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 쓰시는 의의 병기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소심한 자가 담대해집니다. 무기력한 자가 일어납니다. 지식 없는 자가 세상에 지식 있는 자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해 감사 찬양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원망하고 시대 탓 절망하며 무기력해 사는 자들이 성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는지 어쩔 수 없다며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지 입술이 부정하여 탄식만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들 이 모두가 성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말세지 말의 모든 죄의 세력 속에서 정말 답이 없는 곤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때 이사야와 같이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를 통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수행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이사야의 소명 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갖고 왔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하나님은 이사야가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었을 때 이사야로 하여금 거룩한 소명을 찾도록 도우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광야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더러운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사야는 나는 끝났다 자기 고백하였으며 바울은 다맥색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력하고 거룩한 빛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부르십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된 이사야는
귀가 밝아져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것은 헌신의 열정으로 자원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죄악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말씀의 증거자들이 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이사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곧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MZ 세대라고 하는 캠퍼스 젊은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어느 언론사에서 행한 2022년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 대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가 돈과 소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개인주의 성향으로 이어가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물질 숭배와 개인주의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캠퍼스의 근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들 역시 이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와 합리적 지식이라는 맹인이 사단이 심는 두려움의 종이 되어 우리 생명의 가치가 결코 돈과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무익함을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캠퍼스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으로 오늘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직 복음 앞에 또 사명 앞에 머뭇거리는 것은 여전히 주님 좀 더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하는 무언가 바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음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빚진 자가 아닌 채권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양해 줬습니다. 소감 좋습니다. 대신 복리이자로 좀 두둑히 갚아주세요. 이런 외적 누룩을 깊이 회개하며 이사야가 본 거룩한 주를 삼아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좋은 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빛으로 캠퍼스 양들의 영혼을 각성시켜 이 영적 어둠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증거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9절, 1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 못한 바를 가노라 하시리로다. 자원한 이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축복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죄악 맞서 싸워야 하는 힘든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이 백성에게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분노와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진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쉽게 마음을 고쳐먹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강하고 뿌리가 깊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님을 알았기에 이 백성들의 눈먼 상태가 어느 때까지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유수 70년간 철저히 황폐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그 심판에서 10분의 1이 살아남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히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의 절망 가운데서 한 가지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밤나무, 상수이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부르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마지막 거룩한 씨만은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는 곧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눈멀고 귀가 막힌 완악한 백성들임을 알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들며 당장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 어려운 말씀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이런 남은 자들을 남겨두심으로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양무리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캠퍼스 역시 우시아 시대 못지않은 지독한 이기주의, 합리주의, 물질주의 쾌락과 절망의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곳에서 거룩의 옷을 입고 죽게 헌신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이런 청년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이 거룩한 씨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이사야 같은 말씀의 일꾼들을 찾고 계신 이 소양을 통해 이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게 됨으로 위대한 말씀 구원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UF를 떠났다가 세상에 떠돌림을 받아 다시 돌아온 자신이 이런 메시지를 감당한다는 것이 처음엔 너무 부담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과 체질인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 다정다감하게 커피라도 한잔하며 양들에게 말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작년 여름 수양의 아침은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말씀을 증거한 후 곧바로 새벽기도 양식을 감당하게 된 것처럼 이제 이 메시지 후에는 캠퍼스에 올라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을 생각하니 아니 이 나이에?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장만 안 찍었지 이런 엄청난 진술서를 또 쓴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평소 묵상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을 떠올려 보니 자신이 믿는다고 하면서 내면 가운데 여전히 지독한 이기주의와 세상을 자랑하며 물질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성적인 한의원의 적자 가운데 더 이상 전문직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현실 앞에서 입으로는 주를 찬양하지만 마음은 늘 제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재테크에 열을 올리며 세상 뉴스에 빠져 있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겉은 멀쩡한 것 같으나 내면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누군가를 품어줄 그런 여유와 사랑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며 나는 끝났다 이런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이 이런 죄악을 씻음받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권면해 주십니다. 곱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캠퍼스 많은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어서 캠퍼스 영혼을 살리는 구원 역사 감당해 나가기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 자신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여 죄 역사 섬기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는 지금도 강대국의 논리와 몇 명의 세상 권력자들이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두운 시대에 절망하지 않고 성전에 나아감으로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현실 문제 가운데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눈을 들어 만군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밝고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이 시대 막히신 캠퍼스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절망의 때 이사야에게 만군의 왕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신성을 따라 우리도 빛된 삶, 복음 안에 충만한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밝고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의 거룩한 시의 사명을 감당하여 믿음의 인생, 승리의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